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억을 바꿔야 미래가 바뀝니다. 기억을 바꿔야 미래가 바뀝니다. 네, 기억을 바꿔야 미래가 바뀝니다. 제 스피커가 나오나요? 제가 안 들리는데. 예, 여러분들은 들리겠는데 제가 안 들려요. 예, 기억을 바꿔야 미래가 바뀝니다. 예, 저가 요즘에 이제 퇴근을 하면 이제 요즘은 제가 저녁 약속을 잡지를 않습니다. 예, 웬만하면 이제 제가 잡지를 않고 어떻게 하면 퇴근을 하면 바로 이제 집에를 갑니다. 집에를 가서 제가 요즘 이제 재미를 들린 것이 이제 런닝머신을 집에 가자마자 1시간 뛰는 게 몇 달 전부터 거기에 재미에 빠져 있어서 누가 이렇게 저녁을 산다고 하더라도 제가 약속을 잡지 않고 빨리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해서 제가 1시간 빨리 집에 가서 런닝머신을 빨리 뛰고 이제 샤워를 하고 그리고 저는 보통 이제 집에 가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설교 준비하는 게 저의 이제 낙이고 이제 기쁨입니다. 그렇게 거의 저녁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저는 참 그게 좋은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 항상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저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주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이번 주도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하는 게 그렇게 자신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믿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는 직접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여러분이 오는데 여러분이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억을 바꿔야 미래가 바뀝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앞뒤가 왠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앞뒤가 왠지 안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 기억은 과거입니다. 미래는 앞으로 오게 될 일이지요. 근데 어떻게 과거를 바꾸는데 미래가 바뀐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이제 행성에 온 지 1년 6개월이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제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거의 모든 분의 집에 이제 거의 다 가봤고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제가 다 압니다. 예, 다 알죠. 이제 이름 모르는 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거의 모든 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 어디 사시는지, 또 어떤 나이대, 20대가 거의 없고, 30대도 거의 없고, 40대도 거의 없는, 50대가 이제 조금 있고, 60대가 좀 있는, 70대, 80대가 거의, 90대 조금 계시는, 여러분들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 거의 뭐 비슷한 직업 아닙니까? 우리 교회, 행성교회. 어떤 생활 환경 가운데 사시는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이름, 내 나이, 내 삶의 환경, 인간관계, 심지어 사는 것, 이 수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버드의 경제학자 어떤 사람이 한 얘기인데, 내 삶을 담당하는 것은 경험하는 자아이지만 결정을 내리는 것은 기억하는 자아이다. 내 삶을 담당하는 것은 경험하는 자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 점심은 제가 알기로 국수를 먹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나 그저께나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떤 음식 드셨습니까? 여러 가지 드셨겠죠. 그거 여러분 왜 먹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 식당 가셨을까요? 기억입니다. 그때 그거 맛있었어.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야. 그때 그 식당 갔는데 좋았었어. 내가 어떤 음식을 고르고 어떤 식당을 정하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기억이 있어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미식가세요. 그래서 저도 미식가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거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호텔 경영을 공부했고, 저 호텔에 오래 있었고 호텔을 좋아해서 예전에는 많이 호텔에서 식사를 했던 사람이라 이 좋은 곳에서 식사를 많이 해서 저는 그 먹는 것에 좀 민감한 사람입니다. 제가 서울에 살면서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쉬는 날은 거의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서울에 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행성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살은 빠지지 않았는데 이게 갈 데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행성에 제가 가는 곳을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곳을 갑니다. 제가 돼지갈비집은 우천에 있는 새마을 직화 숯불갈비집을 갑니다. 동판 소불고기집은 금강산 숯불갈비집을 갑니다. 삼겹살은 삼형제 식당 갑니다. 이 창렬 선생님이 가르쳐가지고. 삼겹살집은 파절이가 생명이에요. 닭갈비집은 불타는 닭갈비집. 함재령 장로님이 한번 데려가셨는데 거기 맛있어서 전 불타는 닭갈비집 갑니다. 짬뽕, 탕수육집은 보경 사우나에 있는 행성 중국집에 갑니다. 거기 사장님이 주방장이신데 거기는 한 그릇 한 그릇을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 저는 거기 갑니다. 저는 대구에서 오래 살았어서 막창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권사님이 안흥에 맛있는 데가 있다고 해서 저를 데려가 주셔서 거기를 좋아하고, 내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원주에 있는 단막이라는 막창집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다닙니다. 저는 월남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쌀국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원주 당구동에 있는 포메인이라는 곳을 다닙니다. 저는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하죠. 미국에서 살았고 하니까. 저는 버거킹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막국수 좋아하죠? 저는 행성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 강원도 사람이 막국수를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 저는 냉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있는 고깃집에서 나오는 그 냉면, 그건 냉면이 아니에요. 그건 공장 냉면이 있잖아요.
원래 냉면을 이렇게 뽑아서 줘야 되거든요. 뽑아서 주는 데는 원주밖에 없더라고요. 기업도시에, 아니 혁신도시에 있는 배울면옥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돈가스를 좋아하는데 사실 행성에 있는 돈가스는 다 별로예요. 사실 죄송합니다만 다 느끼해. 그 느끼한 맛을 잡는 곳은 원주에 있는 소문난 해물칼국수집에 있는 돈가스가 맛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물칼국수도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유명한 집입니다. 제가 행성이 와서, 원주 와서 그 장칼국수라는 것을 먹고 참 맛있구나. 원주에 있는 무실동 무실행복식당, 굉장히 유명한 집이죠. 거기가 맛이 있어서 거기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원주에서 아주 유명한 군만두집이 있죠. 아십니까? 원래 원주 중앙통에 있었습니다. 동숭루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서울에 있는 호텔집만큼 맛있습니다. 그 동숭루가 원래 사장님이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맛을 못 내. 근데 지금은 부인이 하면서 그 맛을 못 내고 있지만 그래도 뭐 괜찮은, 지금은 저기 원주 우체국에 있죠. 단계동에 있는 그 동숭루집, 거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집을 왜 다니고 있습니까? 기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마트에 가서 생필품을 사고 치약 샴푸를 사는데 왜 그런 그 제품을 고릅니까? 기억이지요. 내가 어디선가 본 것입니다. 내가 써보고 누가 그거 좋대 들은 겁니다. 나 이거 좋았어라는 기억에 그것을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부터 직업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재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많은 심리학자들과 뇌 과학자들이 최근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과 만족도 기억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가감하게 말하자면 그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그 사람이다라고까지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 당신이 기억하는 것이 당신 자신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계속 상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실제로 나에게 일어난 일과 조금 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행성교회에 28년 만에 이제 왔었죠. 근데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뭐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었지만 처음에 이제 제가 왔을 때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들과 인사하면서 아유 목사님 28년 만에 만났더니 많이 늙었네요. 28년 만에 만났더니 목사님 뭐 살도 찌고 폭삭 늙었네요. 만약에 이제 그러고 이제 지나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요새는 이제 마상이라 그래서 마음의 상처. 나 늙었대. 그때는 괜찮았는데 나 별로래. 그럼 그 사람은 한마디 이야기하고 지나간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집에 가서 그 사람이 나한테 늙었다 그랬어. 그 사람이 나한테 별로라 그랬어. 제가 내일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늙었다 그랬어. 나한테 별로라 그랬어. 일주일 지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늙었다 그랬어. 나 별로라 그랬어.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이 나한테 별로라 그랬어. 나 늙었다 그랬어. 그럼 그 사람은 한 번 지나가면서 말한 거고요. 저는 내일도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계속 기억하는 건 납니다. 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를 하루 종일 괴롭혔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 사람을 당신을 5분간 괴롭혔고 하루 종일 당신이 기억한 것이다. 맞는 말이죠. 너는 나를 하루 종일 괴롭혀.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저에게 어떻게 너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말을 안 듣니? 그럼 우리 아버지는 여보 하루 종일 말을 안 듣는 건 아니야.
눈치 없이 괜히 말했다가 아버지까지 혼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라든지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왼수가 있습니까? 근데 정말 그 사람이 날 하루 종일 괴롭혔습니까? 회사에서, 가정에서, 이웃들 가운데서 또는 교회에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이 과연 나를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기회되고 24시간 계속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것이죠. 내가 하루 종일 기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한 것이죠. 결국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건 언제나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좋은 인사이트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굉장히 나이가 있으시고 좀 거칠게 하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목사가 설교 1년에 50번 넘게 해도 설교 기억도 하나도 못하고 그렇게 설교 읽어라 설교 암송해라 그래도 그렇게 말 안 듣다가 누가 지나가면서 상처 주는 말 그 말 한마디 하면 그걸 1년 내내 암송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 말 들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진짜 그렇다. 그렇게 설교해도 설교 기억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설교 읽으라 해도 설교 암송해라 해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나한테 지나가면서 쓱 한마디 하면 그건 1년 내내 암송하죠. 그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계속 그거 암송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겁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거 아닙니다. 내가 내 기억으로 내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억을 여러분 자학적 기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억으로 나를 아프게 한다는 거지요. 기억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란 어떤 것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과거의 기억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회개할 때마다 주님이 저의 죄를 누군가 내가 상처 준 거에 대한 아니면 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뭘 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과거를 봐라. 너 상처 준 그 사람 봐라. 야 너 또 그거 기억해라. 너 그때 상처당했던 그 순간 계속 봐라. 계속 그거 기억해? 아니요 여러분 봐라. 새 것. 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넌 이제 내 안에서 완전히 새 것이다. 용성아 넌 새 것이 되었어. 그럼 우리는 그 새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의 과거에 저의 더러움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같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다 기억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회개할 때 대부분 여러분 회개할 때 거의 비슷한 여러분 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우리 엄마 같으면 다 기억하고 있으면 아니야. 넌 지난주에도 그랬어. 넌 지난달에도 그랬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넌 작년에도 그랬어. 너 고3 때 기억나냐? 너 고3 때 나 죽을 뻔했어. 나 힘들었어. 그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창세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네가 애비를 닮아서 그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쭉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러면서 너는 네 애비를 닮았어. 그러다가 애비는 니네 어머니를 닮았고 할머니 닮았고 요즘에는 우리 형수님까지. 우리 형은 니네 우리 아빠를 닮아서 그렇고 요즘 맨날 그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내 과거에 지었던 죄 기억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놀랍나요? 여러분, 모든 것 제가 태어나서 창조된 것뿐만 아니라 온 지구가 창조되고 온 우주가 창조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알고 계신 그분께서 그 여호와밖에 없지요. 모든 걸 전지전능한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회개하면 그걸 기억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기억하지 않겠다. 넌 새 것이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셨으니 난 보혈의 은혜로 너는 자유케 되었다. 넌 새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자학적 기억이 정체성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이 십자가의 보혈을 정체성으로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완전한 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당했든지, 이제는 어떤 죄를 당했든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오면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제는 기억하기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건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하나만 볼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할 때 이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네, 하나님 우리가 뭘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해라.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해라. 이게 그냥 쭉 읽고 넘어가기엔 좋은데 여러분 한번 작정하고 내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자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쭉 보시면요 이게 되게 힘든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명령을 지키래요.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명령을 지키래요. 여러분 좀 좋아하는 거, 마음에 드는 거, 요거 뭐 이루어되는 거, 내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는 거, 달달한 거, 그거부터 한번 지켜보자가 아니고요 모든 걸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이거 다 지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나요? 이 성경이 엄청 두꺼운데 이거 보세요 이거. 예?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내 삶을 너무 이렇게 강압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일종의 약간 폭군 같은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지요.
그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너무 폭군 같아 하라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 애들 봐요. 젊은 사람들 왜 교회 안 다닙니까? 하라는 게 너무 많거든.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이래서 교회가 싫어합니다. 교회를. 수많은 비슷한 느낌을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자력 구원이 아니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우리는 은혜라고 한다. 뭐 그런 설교였습니다. 제가 보면서 은혜 받고서 너무 설교가 좋아서 댓글에 어떤 댓글이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댓글 중에 아주 인상적인 댓글이 있었어요. 뭐 약간 어플인데 약간 악플인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구원을 은혜로 주신다. 인간이 할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지만 막상 교회에 들어가면 하라는 게 너무 많다. 또 막상 교회 갔더니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은 사단장님을 모시는 사병과 같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단장님을 모시는 사병과 같다. 이제 그 댓글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제가 그 밑에 대댓글로 군대 가서 사단장님 모셔봤으면 이런 말 못하지. 군필자 아니네. 이렇게 이제 댓글에다가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려고 쏙 하는데 용서가 지워라 주님. 네가 목사가 왜 그러냐 이렇게 하셔서 클릭은 하지 않고 그냥 싹 지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단장님을 모시는 사병과 같이 하라는 게 너무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이거 다 지켜 행합니까? 하나님 명령 어떻게 다 지킵니까? 라는 마음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저는 오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니까 하나님이 폭군 같다고 느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사단장님을 모시는 사병 같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군대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군대를 가면 너무 힘들지요. 뭐 우리 남자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편하고 자유롭다가 이제 20대 초반에 군대 갔더니 하라는 게 너무 많지요. 뭐 군복 똑바로 입어라, 포복해라, 허리 숙여라, 뭐 경례 똑바로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엉터리 하지 마라, 뺑기 부리지 마라, 하라는 게 너무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교도 싫고 저는 고참도 싫고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다 싫었어요. 저는 군대가 싫었어요.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훈련소에서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나서 파병이 됩니다. 전쟁터에 가요. 그 피비비는 나는 전쟁터에 가면 그럼 이 군인은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훈련소에서 조교가 알려준 모든 걸 지켜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모든 걸 기억해야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기억해야 내가 이 전쟁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이걸 기억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그래서 훈련 받을 때는 하기도 싫고 짜증만 나고 지겹고 대충 하다가 전쟁터에 파병돼서 전쟁터에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내가 배운 걸 모든 걸 기억하려고 애쓸 겁니다.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지? 총을 어떻게 쏴라고 했지? 포복을 어떻게 했더라? 내가 이거 할 때 어떻게 했지? 어두울 때 어떻게 하라고 했지? 걸어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내가 왜 그때 열심히 안 했지? 잘 배워둘 걸 왜 열심히 훈련에 참여 안 했을까? 모든 걸 기억하려고 할 겁니다. 왜요? 전쟁터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생사 여부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비결과 생존의 비결을 나에게 알려줬을 때 전쟁터에서 모든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뀌어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왜 기억하기 싫은 걸까요? 그거 안 지켜도 내가 이긴다. 내가 그거 안 지켜도 나 살만하네. 내가 그거 안 지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을 경영하고 운영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내 삶을 내 멋대로 경영했더니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영업을 해서 회사를 열어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다가 파산했습니다. 그러면 파산을 내가 신청하지요. 난 파산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경영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사업장을 성공적으로 경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부부관계를 성공적으로 그 관계를 이어오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녀 교육을 성공적으로 교육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제가 살아오면서 교회와 성도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찰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업이 됐든지 직업이 됐든지 인간관계가 됐든지 부부가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그 사람이 어디선가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 삶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에겐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나는 총체적으로 파산한 상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국에는 인정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로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두 손 두 팔 다 들지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운전대를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모든 명령을,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이야말로 나를 승리하게 하는구나. 내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살아남게 하시려고 이 명령을 나에게 주셨구나. 무엇보다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이 사랑을 주셨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와 감동 가운데서 모든 명령을 지키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주시오.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과 아까 우리가 읽은 신명기 읽었던 것과 동일한 말씀이죠. 다시 보여주실래요?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켜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모든 걸 지켜라, 모든 걸 가르쳐라 했었을 때, 예수님 그렇게 막 폭군같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는데 왜 또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지 않지요. 그죠?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정말 그를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려고 노력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죠? 그럼 원래 제자들이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해라 했을 때 다 자빠져 자들은 인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서 죽는다 3번 얘기했을 때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 다 도망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변화돼서 모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싶어지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건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본 것입니다. 가장 크고 놀라운 승리가 예수께 있구나. 그러니 나는 그 승리의 말씀을 추구하겠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그렇구나. 내가 그토록 세상에서 찾아 헤매던 사랑이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사랑,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주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쇼핑을 하고 돈을 모으고 계속해서 날 드러내고 나는 채워지지 않았는데, 나에게 영적인 허기가 있었는데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 사랑이 예수께 있고 그 승리가 예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 주님, 그 승리와 사랑이 여기 있으니 나는 모든 걸 지켜 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저는 수많은 거짓된 복음을 들려주는 가짜 신들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수많은 거짓된 신의 거짓 복음에 굉장히 잘 지키고 잘 믿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들어가 보십시오. 투자의 신이 들려주는 부동산의 복음이 있고, 여기에 땅을 살찌었다. 이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년 안에 5억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마.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즐거움의 신, 쾌락의 신이 가져다주는 예능의 복음들, 뷰티의 신이 들려주는 뷰티의 복음들, 수많은 거짓된 복음이 유튜브와 SNS에 난무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의 돈을 더 가져다주고 나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좀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린 다 지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찌나 유튜브나 쇼츠를 잘 믿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진정한 신 중의 신이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 있어요. 여기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와 아픔들, 여러분 안에 있는 나쁜 기억들은 이제 다 지워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모든 것 지워내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내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져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가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